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후에 다시 재투옥하기 전에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행하던 그 시기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어릴 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약해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디모데에게 힘을 줄까? 어떻게 하면 디모데를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디모데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자기의 경험을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이 바울 자신을 어떻게 변하게 했는가? 예전에는 핍박자에 박해제했던 그가 복음을 만난 후에 복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복음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 말이에요.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니까 이 일을 했을 거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핍박과 정말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죽을 만큼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쉬지 않냐고 전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못해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보듯이 그 모세를 신격화하고 모세를 우상시하는 것을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내가 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고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더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4장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나이 어리죠.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참으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겨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고 부르거든요. 내 아들에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충성수에 따라다닌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모세니까 했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고 모세니까 할 수 있었는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지도자로 세워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디모데가 그만큼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때
바울이니까 해왔지. 나는 할 수 없어.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학문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가문에서 내가 태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야. 내가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야. 오직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지금 이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비방했던 사람이요 박해자이고 내가 오히려 폭행자였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단다. 그러니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백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먼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무엇을 감사하냐면, 첫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두 번째는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충성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일을 할 만큼 나는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건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인정해주고 믿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온전히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걱정하지 마, 나는 네 편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엄마는 너를 믿어라고 믿음의 말을 해놓으면, 지금 아이들이 그 상황이 아니다 할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어쩌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그때에 그런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믿어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충성된 것이 아닌데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일할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핍박자요 비방자요, 나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박해자였었는데, 폭행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어서 믿어 주시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끝까지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게 사도 바울의 감사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어느 때 나오는지요?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셨을 때, 나의 어떤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의 감사는 그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와 많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자체에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같이 핍박자였고 방해자였고 박해자였던 그 사람을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 감사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을까? 그거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은 그 감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신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내가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긴 거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이었던 그 자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는 죄인이야라고 그것에서 막 주저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내면 안에는 나 같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서도 핍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거기서 내 모습을 본 거예요. 막 사람들을 막 전도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막 걷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그 다른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라고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그 손수건만 갖다 얹기만 해도 다 고침 받았습니다. 고침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의를 막 드러내고 내 의를 몰라주면 막 시험에 들고 섭섭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 의가 올라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그 안에서 내 옛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옛사람이 또 스물스물 겨우 올라오려고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교만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옛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보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전도하다가 막 돌을 던져요.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밥을 달라고 합니까? 떡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죄악에 있던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려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을 주고 있는데 돌로 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예전에 스데반을 죽였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핍박자로 살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특심이었을 때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스데반 하나 죽인 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면서 이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 힘들게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서도 막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그 하나님 끝까지 내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그 스데반을 죽여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다메섹 도상까지 그 먼 길까지 가서 사람을 죽이는 데에 그냥 그냥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이는데 넘겨주려고 대사장에 가서 도장까지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였어요. 근데 그런 그였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돌을 만졌을 때에 이 마음이었겠구나, 이 마음이었구나. 그 안에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옛 모습이 그랬지. 내가 사람 죽이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율법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지고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자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나도 예수님 몰랐을 때는 저 모습이었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내가 있었구나. 내가 그 모습이었구나. 스데반이 그랬겠구나.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에 하나님이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러니 사울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저 모습이었지.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되게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참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회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서 나의 인격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참 회개가 있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너무너무 의기양양하고 당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느낀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강한 빛에 자기가 눈이 멀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걸음을 걸을 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빈일이 벗겨지니 그때서야 자기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막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깨닫고 나서 3일을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바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다 받아들입니까? 인정해 줍니까? 아니었다니까요. 오히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정말로 주님 앞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 고백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로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만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도 믿어준 사람이 있었지요. 바나바가 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 피하고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아니야.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렇게 변화되었단다라고 말해주고 그 나머지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사도행전 9장 2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이. 사도행전 9장 21절입니다. 9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막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다른 사람들을 더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러고자 온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자기는 만났지만 자기는 변화되었지만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또한 9장 2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래요. 아니 믿지 않는다니까요. 막 사도 바울에게 잘못 걸리면 우리는 죽지.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고 그를 멀리하는 거예요. 제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데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나를 피하는데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내가 변화되었던 것을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일 행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믿어줬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또한 내가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 모습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를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또한 감사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을 예전에는 내가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였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했던 것을 그때 그거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써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알지 못했으니까 막 죄 지은 것을 그래도 괜찮아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것까지도 아시고 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부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믿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보상하면서 믿음 안에 답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된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나를 변화된 것을 믿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인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믿어주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너도 너를 의지하지 않냐고. 네가 너를 의지하면, 네 스스로를 의지하면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게 되면 너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처럼 너도 쓰실 것이고, 너도 함께 할 것이고, 너도 충성되게 여겨줄 것이니 너도 나처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너도 충분히, 나도 할 수 있었으니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니?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부터 디모데를 지금 벗어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보세요,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라고 지금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서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사람들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는 안진병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게 한 사람을 그가 믿음 있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막 백성들이 헤르메스라 하면서 막 그가 이게 막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게 우리의 막 신이다. 그러면서 막 그 앞에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깨에 으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인간이 와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도행전 14장에서 보게 되면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루스들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10절에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래요. 그랬더니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들 앞에 와서 막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어깨에다 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교만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한 사람들은요, 교만하게 되면은, 그렇지,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주목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구나, 목에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를 이렇게 엎드려서 막 절하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어깨에 힘을 주었더라면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쉬울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막 이런 신격화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라고 했더라면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내가 돌로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자기는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앞장섰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거기에서도 복음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돌로 쳐서 사도 바울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깊게 통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평생 머물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열심이고 특심이었을 때에는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눈을 열어서 내 죄를 보게 하는구나, 나를 정죄함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구나. 그러나 그 율법이 나의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하는구나. 그 율법이 나를 죄로부터 이기게 할 수는 없구나 라고 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구나.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흠모할 만한, 정말로 막 그 사람을 막 이게 높일 만한 그런 것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복음이 향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복음이 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니까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데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만큼 하면 됐지 얼마나 더해. 나 같은 사람이나 구원받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삼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것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이 충성시 여기고 나에게 직분을 맡긴 것을 보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일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주님이 충성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데 나를 샘플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본으로 세워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 참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셨구나, 오래 기다려 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를 영생을 얻게 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리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니 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하지 마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야 그러는 거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어떻게 해야 충성스럽게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1절에 보게 되면 1절 그 3절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마게도니아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성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신화에 장념한 사람. 그러니까 막 이거는 헬라 문화와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그 사람들 그런 가문을 어떤 신에게, 자기의 가문이 어떤 신에게 막 관련시켜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막 또 막 족보를 자랑하며 자기의 족보를 막 유명한 사람 족보나 아니면 막 조선대로 올라가서 나는 이런 족보의 가문이야라고 하면서 이런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우면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셨지. 안수할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해 주셨지. 너는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되고, 끊어버릴 것은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과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는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과에 대해서 내가 교만해지고 우쭐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과는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자리에 가려고 할 때도 말씀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쓸데없는 것과 싸우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싸우지 말아야 할 것과는 막 죽기로 살기로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다른 것도 싸워야 할 곳에서 반드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냥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굳건하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잃어버렸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렸느니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그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을 착한 믿음 위에 착한 양심,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양심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양심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하지 뭐, 그냥 누가 받겠어, 나만 홀로 한 거를.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는 양심을 가져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후메네노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을 모독하고 이 사람들을 다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고 이방신을 따르게 하고 나쁜 길로 가게 하는데 앞장섰던 그를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 후메네노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여기 후메네노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가만히 내두면 아니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단지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과 함께 섞이면 절대로 안 되고 너는 오직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지금 디모데를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주심으로 모든 죄를 사주셨고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어주고 계시니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